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이자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 70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말하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독문 112번 교회 교육 주일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이영미 장로님께서 오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든 삶의 터전에서도 주님을 외면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눈앞에 권력과 재물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에서 지켜야 하는 체면과 위치가 주 하나님보다 더 귀한 우상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토기장이심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탐심과 교만으로 어리석고 악한 마음으로 딱딱히 굳어져 버린 깨진 항아리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옵고, 날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빚어져 주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정능교회 창립 70주년 기념 사역으로 준비하는 루터를 만나다를 위해 기도합니다. 단순한 유럽 여행이 아니라 믿음의 순례길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우리의 청년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을 외쳤던 루터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이어지게 은혜 내려 주시옵고, 전 일정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11월 2일 열리는 전교인 감사 찬양제를 준비합니다. 온 성도들이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고,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든 과정이 은혜와 감사의 고백이 되게 하시옵소서. 50여일 앞으로 남아온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과 학업과 취업의 문제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두려움 대신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맡길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의 품에 보내고 깊은 슬픔에 있는 교우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별의 아픔이 너무 크고 남겨진 빈자리는 너무 커서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슬픔에 힘겹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손길로 상한 마음의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처한 형편과 문제를 모두 다 아시는 주님,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으로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모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난 앞에서 좌절하거나 피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태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신 보배롭고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일꾼들을 양육하기 위해 헌신하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숨은 봉사자들, 부족함 없는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는 교회가 사랑과 은혜의 통로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는 지친 영혼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품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참 위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요. 이제야 한여름의 열기가 지나가고 가을의 선선함을 느끼게 되네요. 이럴수록 주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말씀과 버타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9월 셋째 주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신앙 강좌로 모이며 다음 주 오후 예배는 속회의 날로 모입니다. 추석을 맞아 10월 5일 주일에는 전세대 연합예배가 오전 10시 30분 이곳에서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 예배와 관련하여서는 주보를 참조해주세요.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인 루터를 만나다가 10월 2일 목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총 13명의 순례단이 7박 9일 동안 2개국 9개 도시 1500km 일정을 소화하게 되는데요.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며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루터를 만나다 파송 예배는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중보 기도해 주세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기도를 원하는 수험생이 있으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세요. 서울연의 월장로 부부 영성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꽃제교회에서 있습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교육부 떡볶이데이가 이준열 권사님 후원으로 오늘 각 부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총남성교회 원래회가 오늘 12시 30분 기획위원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은경 선도님의 아버지 되시고 지철 성도님의 장인이 되시는 고 김기석 어르신이 지난 토요일인 13일 별세하시어 장례로 모시었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결혼기념과 건강주심에 감사하고 아버지 장례를 마치며 식사를 대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장례를 마치고 화분을 봉헌해 주심에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예배와 사역을 위해 정성으로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사진으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는데요. 지난 8월 31일 주일부터 9월 14일 주일까지 은동주서거 80주년 기념 홍순관 한글서예전이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있었습니다. 작가이신 홍순관 집사님께서 문화강좌를 통해 국민정음과 한글서예의 본질에 대한 기쁜 나눔의 시간이 있었으며 또 지난 주일에는 온 마음을 담아 봉헌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2주간 진행된 전시회에 교우들을 비롯한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다녀가셨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 언제나 열려있는 정릉교회가 지역과 사람과 자연을 얼마든지 품는 따뜻하고 넓은 교회로 더욱 세워져 가기를 기도합니다. 제법 기온차가 느껴지는 환절기이기도 한데요. 주님 주신 힘으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은총의 숲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인 정릉교회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로부터 9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조성은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저 소리, 가련한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울부짖는 저 소리가 먼 이국 땅에서 들려온다. 백성이 울부짖는다. 이제 주님께서는 시온을 떠나셨단 말인가? 시온에는 없는 왕도 없단 말인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어쩌자고 조각한 신상과 헛된 우상을 남의 나라에 들여다가 나를 노하게 하였느냐. 백성이 울부짖는다. 여름철이 다 지났는데도 곡식을 거둘 때가 지났는데도 우리는 아직 구출되지 못하였습니다.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슬픔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는구나. 길르앗에는 유향이 떨어졌느냐? 그곳에는 의사가 하나도 없느냐?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이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도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함께 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로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치 우리 귀에 대고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 또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을 통해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수록 한 치 앞도 알 수 없다라는 말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계획하고 예상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가면 갈수록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를 지키셔서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고 또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하늘의 은총과 평화를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모레가 절기로는 추분입니다.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인데요, 이제 이 추분을 지나고 나면 밤의 길이가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벌써 한 해가 기울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걸 추분을 통해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추분이 지나고 나면 믿음으로 보자면 믿음의 심지를 돋구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도의 심지, 말씀의 심지를 이제 밤이 길어지는 동안 더 심지를 돋아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라는 그런 생각이죠. 우리가 어김없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시기가 어느 때인가 좀 한번 생각을 하고 이 때에 맞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낙타의 눈물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유목민들에게 낙타는 매우 중요한 일인데요, 중요한 동물인데요, 이 낙타가 새끼를 낳는 일은 아주 큰 경사입니다. 보통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어미 젖을 찾고 이 초유를 먹어야 건강하게 자라갑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새끼를 낳고도 젖을 찾는 새끼에게 품을 내어주지 않는 어미 낙타가 있습니다. 새끼가 젖을 먹으려고 하면 몸을 돌려 피하고요, 그래도 파고들면 발로 차기도 하고요, 그래도 새끼가 어미 품을 찾아들면 아예 거리를 두고 말이죠, 멀리 떠나버리는 이런 일들이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낳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건 본능에 가까운 일인데 왜 이 어미 낙타는 새끼에게 젖을 물리지 않는 걸까요? 이유가 있는데요, 난산의 고통 때문입니다. 새끼를 낳을 때 정말 죽는 것 같은 말이죠.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이 새끼가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생기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이 몽골 민족이요, 어미 낙타가 새끼에게 젖을 먹이지 않을 때 그 문제를 푸는 전통적인 방식이 있었습니다. 악사를 불러옵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말이죠. 이 악사가 올 때 어떤 악기를 가지고 오냐면 마두금이라고 하는 악기를 가져옵니다. 바로 저 화면에 있는 악기인데요, 마두라는 말은 말머리라는 뜻으로 조임새 부분을 보면 말머리 모양이 조각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줄은 두 줄인데요, 저 마두금의 줄은 말꼬리에서 이 활까지 하면 365개의 털로 만든다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의 해금과 비슷한데요, 저걸 연주하면은요 정말 구슬픈 그런 이제 연주가 흘러나옵니다. 이 악사가 젖을 먹이지 않는 어미 낙타, 그리고 젖을 먹지 못해서 비쩍 마른 새끼를 갖다 놓고요, 그 앞에서 마두금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무성진 음악이 울려 퍼지죠. 그러면 주인이 젖을 먹이지 않는 어미 낙타를 어루만지기 시작을 합니다. 등도 토닥여주고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마치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우리가 내 아픔을 알고 있단다. 마치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이 마두금이 연주되고 주인이 어미 낙타를 어루만지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음과 같은 일인데요, 낙타가요 어느 순간부터 두 눈이 졌습니다. 그리고 굵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낙타가 우는 겁니다. 마두금 연주가 내 안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 같고 주인의 손길이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았기 때문일까요? 어미 낙타가 웁니다. 그럴 때 새끼를 어미에게 보내면 더 이상 새끼를 거절하지 않습니다. 새끼가 젖을 먹도록 품을 내어줍니다. 이런 시간을 가진 뒤에 어미와 새끼를 저 광야로 내보내면은요, 이 어미가 풀 있는 곳으로 가서 자기도 풀을 먹고 새끼에게도 이제 풀을 먹이고 젖을 먹이고 해가지고요, 새끼가 살이 쪄서 건강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저는 낙타의 눈물 이야기를 대하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는 우리가 진짜 너무 힘들면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이 당연한 일조차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입니다. 혹시 지금의 내가 너무 지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하는 걸 돌아보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저 마두금처럼 말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울어본 적이 언제였을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였을까 하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한번 낙타의 눈물을 마음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예언자 할 때 이 예자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예언자 그러면 앞날을 용하게 알아맞추는 이런 사람을 떠올리기도 하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맡긴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내 생각을 따라서 가감, 어떤 건 보태고 어떤 건 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입니다. 이것이 예언자로 부름을 받은 예레미야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듣기 원하는 좋은 말을 했다라고 하면 백성들에게 대접도 받고 인정도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결코 백성들이 원하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쓰디쓴 소태와 같은, 백성들이 정말 듣기 원하지 않는 그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구약에 보면은 많은 예언자들이 있는데요, 복만 선언한 예언자를 선복 예언자라고 부르고요, 과를 이렇게 살면 우리가 다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예언자를 선화 예언자라고 부릅니다. 이미 충분히 짐작하셨을 거라 여겨집니다만 예레미야는 선화 예언자에 해당이 되죠. 그 결과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은 안쓰러울 만큼 그는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이요,
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12절인데요. 너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아라.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계속하다가는 우리 손에 죽을 줄 알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은 내가 아니어도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축복을 빌어줄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예언자도 있으니까 너 우리가 듣기 싫은 말 더 이상 하지 말라고, 만약에 그 말을 계속하면 우리가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8장 18절 말씀인데요. 그러니 어서 우리의 혀로 그를 헐뜯자. 그가 하는 모든 말을 무시하여 버리자. 백성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 예언자를 꼭 칼로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그를 헐뜯는 말을 늘어놓으면, 그리고 그의 말을 무시하면 그를 죽이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말이죠. 이런 말을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예레미야는 탄식을 합니다. 20장 8절에는 이런 탄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날마다라는 말이 참 마음 아프게 와 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뒤에 단 하루도 내게는 편한 날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총감독이었고 제사장이었던 바스훌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쇠고랑에 채워서 감금하기도 합니다. 성전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때에는 대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관리들 앞에서 신문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의 비서였던 바룩이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야김 왕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그야말로 무릎을 꿇고서라도 듣는 게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여호야김 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두루마리 한 장을 다 읽고 나면 읽은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베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읽으면 그것도 칼로 베고 말이죠. 그리고 베어낸 하나님의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난로 속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요, 우리 얼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물 웅덩이에 던져지기도 하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겼을 때는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끌고서 인질로 삼아가지고 이집트로 끌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렇듯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너는 결혼도 하지 말고 아들, 딸도 낳지 말아라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는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까지 합니다. 20장 14절인데요. 내가 태어난 날이 저주를 받았어야 했는데 어머니가 나를 낳은 날이 복된 날이 되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죽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말을 할 만큼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할 말은 아니라고 여겨지지만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던지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차라리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탄식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였다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무엇보다 백성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저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가지고 생각하면 미운 것보다는 싫었을 것 같아요. 아예 관심과 애정을 송두리째, 뿌리째 거두어 가지고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속이 좁아서 하는 생각일 수 있겠지만 저라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오늘의 본문이 놀랍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말과 백성들의 탄식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성경을 읽으면 지금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는 건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새번역 성경은 그런 독자들을 위해 가지고요,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지를 가로로 담아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설명을 따라서 보면은요, 이 예레미야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인데요. 나의 기쁨이 사라졌다. 나의 슬픔은 나을 길이 없고 이 가슴은 멍들었다. 자, 멍들었다라고 말하는 가슴이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보니까 속으로 얼마나 고소한지, 고소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백성들이 겪는 고난을 보니까 내 심장이 멍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마음도 멍이 드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예레미야는 멀리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습니다. 먼 곳에서라는 말은 도처에서, 여러 곳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곳곳에서 들려오는 백성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으로 놀랍게 여겨지는 대목은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거듭해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이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어렵게 아기를 갖게 된 부부가요, 딸이 태어나자 너무나 이뻐가지고 내 사랑스러운 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정말 자신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는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 나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은 망덕하고 자신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뿐인 백성들이지만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학 교수인 박동연 교수는 21절에 나오는 나의 백성 나의 딸이 채찍을 맞아 상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도 상처를 입는구나 라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를 따라서 다음과 같이 번역을 했습니다. 딸, 내 백성의 부서짐 때문에 내가 부서졌다. 딸, 내 백성의 상처 때문에 내가 상처 입었다. 너희들 내 말 듣지 않다가 이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냐라고 말이죠. 소리를 높였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 딸, 내 백성의 부서짐 때문에 내가 부서졌다고, 내 백성들이 상처를 입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은 9장 1절, 여러분 9장 1절은 성경 사본에 따라서 때로는 8장 마지막 절, 8장 23절로 분류가 되기도 합니다. 이 9장 1절 말씀에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우리 9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밤이나 낮이나 물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내가 내 백성들을 위해서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군가 내 머리를 물로 채워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 두 눈이 눈물샘이 되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눈물을 흘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예레미야가 자기 자신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마치 예레미야는 내가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면 이 눈물이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아닐까? 내가 이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울면 내 눈물이 백성들의 상처를 치료해주는 약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그것을 믿고 있는 사람처럼도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함께 우는 사람이 되는 것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일까라고 말한다면 저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함께 우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어려운 일을 겪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이웃이 큰 아픔을 당하고 있기도 합니다. 돌아보면 우리에게는 그들의 아픔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런 현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수동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무기력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알긴 알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마음 아파할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이 곧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 우는 일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함께 우는 것.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고 그것의 의미를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본문 속에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낙타의 눈물에 나오는 마두금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함께 우는 그 자리에 참된 위로와 소망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규범을 일러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다음과 같습니다. 15절인데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저 말씀 속에 바울이 생각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야말로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래서 세리들하고도 얼마든지 밥을 드시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셨던 어떤 병자가 찾아와도 심지어는 가족조차 외면하는 나병 환자가 찾아와도 그를 어루만져 주셨던 분이 예수님 아니시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의 교회들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덩치는 커졌지만, 숫자는 많아졌지만,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잃어버린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를 대라고 하면 함께 우는 것 아닐까? 어느샌지 우리는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고, 침묵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판단하고 있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힌 그들의 마음을 더 단단하게 걸어 잠그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겁니다. 오래전에 경상북도 죽변 바닷가 마을에서 목회를 하신 선배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교회 교우 중에 젊은 집사 내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돈을 모으고 모아가지고 배를 장만했습니다. 그리고 그물도 샀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를 잡으러 막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폭풍이 몰아쳐가지고요. 배도 부서지고 배도 망가지고 말이죠. 그물은 다 찢어지고, 아니 젊은 부부가 정말 어렵게 배하고 그물을 마련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그러는데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목사님 네 분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두 부부를 찾아갑니다. 배가 정박해 있던 곳으로 갔더니요, 이 두 부부가 찢어진 그물 앞에 앉아가지고 한 땀 한 땀 그물을 깁고 있더래요. 이 두 분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저만치 서가지고 일하는 집사님을 보면서 주르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물을 깁다가 인기척을 느꼈을까요? 옆을 돌아본 이 부부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 네가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자기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부부가 일어나서 목사님 네 분에게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사모님 손을 붙잡으면서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목사님 사모님,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젊잖아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목사님은 한마디도 위로하지 못했지만 오히려 교우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우는 사람이 된다면 우리가 전하지 못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또 하나의 은총을 우리는 경험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그 중에 하나인 정릉교회가 함께 우는 사람, 함께 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다 받아줄 수 없고 그들의 문제를 다 해결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울 수 있다면 위로하지 못했던 그들이 괜찮다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교회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이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찾아야 될 올바른 마음이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치유하는 오늘 우리들과 이 땅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둔해졌습니다. 외면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만큼 서서 판단하고 정죄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눈물들이, 이 땅의 수많은 상처들이
치유받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부르실 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공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속에는 우리 삶의 형편과 사정, 주께 바치는 기도와 간구가 담겨져 있습니다. 들으시고 받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곳에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으로 주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도 주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쳐 싸우니 주님의 손을 얹으시사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양제, 전교인 찬양제 홍보 영상을 마련했는데 먼저 잠깐 보고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5년도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9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였네요. 계속해서 교회 소식을 통해 안내드렸듯이 이번 전교인 감사찬양제는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 오후 1시 30분 이곳 하임예배실에서 있는데요. 오전에는 지금까지 언제나 함께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예배로 드리게 되고요. 오후에는 정릉감리교회 모든 교우들이 함께 모여 감사찬양제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참가하시는 분들 말고도 우리 모두 함께 행복하고 감사한 축제가 되도록 마음을 모아주세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5년 전교인 감사찬양제를 함께 만들어가요. 2025년 11월 2일 추수감사주일이 곧 다가옵니다. Coming soon! 박수라도 보낼 만큼 아주 좋은 영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로 결단하시고 세가족으로 등록하는 교우가 있는데 아직은 좀 쑥스러운지 일어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럽니다. 박성비 성도님 환영합니다. 어디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구자경 목사님 계실 때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사 가셨더랬는데 다시 이곳으로 이사를 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다라고 들었습니다. 신루디아 권사님, 괜찮으면 좀 일어나실까요? 저 앞에 계시군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인사를 그냥 대신하겠습니다. 제 막내가 그동안 한국 시간 보내고 이번 주 화요일 날 다시 공부하러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인사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자리에 있는 분, 앞뒤에 있는 분 인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상 광고 편집을 마친 뒤에 돌아가셔서 영상에는 담지 못했는데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던 김성재 권사님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워낙 급작스러운 일이어서 다들 놀라기도 하고 정말 당황하기도 하고 그러한데요. 오늘 내일 장례를 모십니다. 고려대 장례 예식장이고요. 오늘 입관 예배를 저녁 6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후 5시 40분에 출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발인 예배는 아침 7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6시 4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나 마음 있으신 분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의 담임 목사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 주는 자 품어줄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이 생깁니다. 지금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단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고 포기한 적 없으셨던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의 은총이 예배를 드리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